안녕하십니까? 예, 뭐 늘 들으신 말씀이지만 젊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떨린다고 하는 그게 정말 100% 이해가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단에 서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대학교에서 한 게 이제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아마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다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 들으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제 전화로,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기가 조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두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했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소리를 딱 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틀렸단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버지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연주자나 작곡가들의 방향에서, 실제의 음악의 방향에서 강의를 하신 거고, 저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면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된 상황에서 이 음악이 맞다, 저 음악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랬다 그러시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교회 음악이 어떤 음악이 좋은가 뭐 이런 걸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했는데, 오늘 가져온 제목은 우리가 부르고 감상하는 교회 음악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목사님들께서 거의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을 이제 6가지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 이제 에피소드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음악을 이해하시나요? 서양 음악에 대한 이해, 같은 음악 다른 느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다음에 작곡가, 연주자, 감상자의 올바른 자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시절에 저는 한인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제 현지인교회를 다녔는데, 현지인교회에서 설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창을 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설교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저기 지금 서울중앙교회처럼 뒤에 이제 찬양대 자리가 있고 그랜드 피아노가 이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피아니스트가 올라오더니 설교의 특창으로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이제 그 특창을 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 음악을 듣고는 이제 아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로 진행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자세한 것을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상 제가 시간 조절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서 시간 조절을 해봤는데 어쨌든 길게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줄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음악회장을 가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클래식인지 아니면 종교 연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깊게, 저도 독일어를 잘 못할 때라서 깊게 나눌 기회는 그 당시에 없었었고요.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금요일 저녁에 너 왜 안 왔어? 그랬더니 나 오페라 보러 갔다 왔어. 야, 잘했다. 좋았어? 그 오페라가 라보엠이라는 오페라였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서부 야영회를 갔을 때 봤던 경험입니다. 제가 묵었던 곳에서 방을 열고 나가면 바로 거기에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나갔는데 청년들이
먼저 앞에 앉아서, 저는 이제 장년 쪽에 가고요. 청년들이 앉아서, 학생들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와 찬양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연불 외우는 것 정도예요. 노래가 다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음이 별로 안 움직이는 것은요, 사실은 교회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기승전결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렇게 천주교에서 처음에 노래 연주 나오기 전에 이렇게 교독 읽듯이 그런 노래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점심 초대를 받아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그들이 뭘 하든지 뭐 그 속의 내면상으로는요,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영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다 밥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학교에서 준비한 곳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쪽에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보려고 갔어요. 갔더니 베이컨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가짜 베이컨이죠. 콩베이컨. 그러니까 색깔도 콩베이컨이에요. 그냥 빨갛고 하얗고 빨갛고. 예. 그러니까 베이컨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으면 콩맛인 거예요. 아니, 제가 집어 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콩맛이겠죠. 콩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한 분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먹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요. PUC에 학생들이 재림교회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외부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좀 일으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었어요. 우리 369 소세지처럼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베이컨도 모르고 자란 애들이 이걸 먹고 맛을 느끼면 밖에 나가서 쉽게 먹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결론을 내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브롬슈테트라고 우리 교단 내에 가장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90세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한국에 오셔서 연주를 하시는데, 제가 이분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 통해서 이제 우리 교단에 제가 지휘 공부를 하려고 중학교 때부터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있다. 그 당시부터 종신 지휘자로 샌프란시스코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계시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마침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어가지고 그분의 연락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서 지금 그 시청 쪽에 있는 호텔인데 신라 호텔입니다. 신라 호텔에 묵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제가 누굽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대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연주자가 되는 과정이 아마 한국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도 사실 쉽지 않았다. 왠 줄 아냐? 내 형이 있는데, 내 형은 첼로를 전공했는데 스웨덴 사람입니다. 형은 첼로를 전공했는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이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곡도 함부로 정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연주하는 것, 연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식일에 걸리면 다 못하게 하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그러셔가지고 형은 견디다 못하고 음악을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지휘자로 성장을 했고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럼 안식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반만 해결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금요일날 연주가 잡히면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나는
바하곡을 정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앞에 가서 나는 재림교인이다. 그래서 금요일 연주는 이것밖에 안 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곡을 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연주회에서 연주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자의 본인의 생각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반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관객들도 그것을 이해했을까? 이거는 이제 혼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었고요. 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교회 음악 강의를 한 송창호 교수님 덕분에 제가 한 몇 년 동안 신학생들 1학년들을 데리고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교회 음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어떤 음악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세이교회 가시면 아시듯이.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가만 앉아 있다가 고민을 조금 하더니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배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러한 내용의 음악이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가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은 가사 아니야? 성경절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가사는 음악이 아닌데, 음악은 음으로 하는 건데 그 안엔 가사가 포함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못 하죠.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음악이 맞느냐. 내가 세이교회에 가서 어떤 음악을 하는지 보려고 대학교에 출석을 안 하고 세이교회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경배 찬양팀들이 노래를 하는데 모든 앉아있는 학생들이 음악회 감상을 하더라. 같이 찬미 안 부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좋은 소리 내는구나, 누가 어떤 연주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송창호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학원에 이제 학위신학 전국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한 30-40분 계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교회음악,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같은데 교회음악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학교에서의 이제 어떻게 음악 선생님들만 계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올바른 음악을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대명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일주일 동안 하니까 음악도 많이 들어드리고 또 음악의 진짜 깊이까지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 오셔가지고는 악수를 청하시면서 정말 좋은, 이거 지금 제가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좀 웅변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컸는데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라고 세게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강의였다고, 야 이제는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 너무 좋다, 고맙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피드백이 오기 시작했어요. 조대명이가 도대체 뭘 강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라고 했더니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무슨 음악을 하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대학교는 대학생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 고등학생까지는 이게 맞아, 이게 틀려라는 게 정확하게 한국식의 교육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위신학에서 이런 걸 배워갖고 왔는데 막상 가서 하려고 얘기하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를 못하고 왜 틀렸는지를 딱 반문을 하면 답을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학위신학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대답 못하신다. 그러면은 제 이름을 파세요. 제 이름을 파시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선생이니까 이제 그래야 된다고 했다가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는 그냥 결국은 배운 게 하나도 없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지신 거죠. 더 혼란스러워지셨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획특교회의 교회음악을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연합회 옆에 있는 교회죠. 왜 여기서 그 교인들도 별로 없고 대학생들만 주로 있는 곳인데 저한테 이제 그 임동국 변호사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한 몇 주 동안 내내 저를 볼 때마다 애들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애들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랑 이제 조문영 교수님이랑 이제 이거 오버랩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겨울에 그 지구 합창 발표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동작을 했었던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 표현에서. 근데 말하자면은 굉장히 재밌는 신나는 노래에 박수 치면서 찬양 발표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심사평이 나왔는데 그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심사평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고요. 사탄의 음악을 이 자리에서 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신앙을 좀 불지피고 있는 과정에서 그 말 단어가 너무 큰 충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해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교회 음악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좀 이해하시나요? 가로치고 교회 음악이라는 거를 적긴 적었습니다만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악이 과연 뭘까?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음악이란 음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시가 음악이 아니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음을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음을 소재로 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요, 이게 들리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예술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다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CD를 틀고 USB로 틀고 스트리밍을 해도 그런 다시 들을 수 있지만은 실제 라이브는 이미 듣고 지나간 다음에는 절대로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음악의 음악이라는 예술입니다. 제가 다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브는 다 그렇죠. 만약에 미술 하시는 분이 라이브로 그림을 그린다면 실수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전시는 모든 수정이 다 끝난 다음에 수정이 필요 없는 상태로 전시가 되잖아요. 근데 음악은 수백 시간, 수천 시간 연습을 한 다음에도 무대에서도 이미 실수를 하기도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듣는 순간에 그게 마음에 꽂혀버리는 그 행위가 바로 음악이라는 예술입니다. 음악의 형태를 그래서 음악 이론에서 작곡과 연주와 감상이라고 셋으로 분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세 가지를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음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곡은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고자 창작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연주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연주자들은요, 작곡가의 생각을 담아서 연주자로 그냥 발표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생각을 이해하고 연주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연주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좀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차르트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모차르트 작곡가가 어떤 작곡가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이었거든요. 프리메이슨은 인본주의 사상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 음악이나 바하 음악이 있죠. 바하는 작곡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당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합창단과 함께 바하가 평생 일했던 그 성당에서 녹음을 하고 연주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하가 작곡가로 활동할 때 카톨릭 교단에서 음악에서 두 개의 음이 부딪히는 현상을 못하게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막았었어요. 그것을 바하가 이 두 개의 음을 붙이는 현상을 만들고 싶어서 변칙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곡을 보면 그 붙임줄이라는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음이 서로 가까워서 부딪히기 전에 하나 음이 우연히 사라지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채게 만들게 작곡을 했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음이 솔과 파를 두 개를 동시에 치면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파를 미리 쳐놓고 사라질 때쯤에 솔을 갖다가 살짝 붙여놔요. 모차르트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두 개의 음을 반음으로 붙여놨어요. 더 좁혀놨습니다. 자기의 음을 더 그 부분의 색깔을 더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붙여놨는데, 그걸 어디다 붙여놨냐면요, 우리가 잘 못 알아채는 음 높이에다 갖다 얹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플룻에 5선이 있으면 5선에 덧줄 3개 4개 위에 한참 높은 음에다가 두 개를 반음을 붙여놓으면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의 음으로 들려요. 그러면은 작곡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숨긴 거죠. 그 안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교리적으로 틀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음악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이 있는데,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자, 연주자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작곡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작곡가의 모든 성향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삼자거든요. 제가 국제 콩쿠르의 대상을 받은 곡을 받아가지고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작곡가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선생님이 안 온대요, 작곡가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연주를 했고, 근데 연주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작곡가가 악수를 딱 청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 뒤통수를 친 거죠. 겁먹지 말고 하라, 이런 뜻이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순전히 온전히 믿은 거죠. 그래서 작곡가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했던 음악 괜찮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본래 원했던 음악은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해석은 괜찮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그때 26, 7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상처를 좀 받았고요. 야, 너 잘했어! 이러기 잘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감상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작곡가가 어떤 식으로 하던, 연주자가 어떤 식으로 하던, 작곡가는 그 음악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기쁘게 받을 수도 있고, 슬프게 받을 수 있고, 애절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게 받을 수도 있고, 경박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연주자의 잘못이 아니고 작곡가의 잘못이 아니라 감상자가 그럴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음악회장에 가신다면 아마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어도 분명히 주무실 겁니다. 너무나 듣기 싫었는데 너무 좋은 음악이 들리면 귀가 번쩍 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다 감상자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감상자가 없으면 그 음악은 죽은 음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 세 개가 결합이 돼서 잘 융화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완성된 음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짧은 음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
누가 쓴 곡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셔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 조대명이 쓴 겁니다. 제 곡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겉으로 다 보이는 거죠. 제 머릿속에 들어가셔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썼는지, 여기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전혀 파악 불가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CCM에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CM을 공부하면서 카톨릭과 종교연합이 같이 합치면서 젊은 애들을 한 곳에 모으자. 그래서 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춤을 추더라도 교회를 오게 하자.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죠.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들리는 음악과 교회에서 들리는 음악이 다르니까 그들이 작곡가를 섭외합니다. 누구를 섭외하냐면요, 마약을 하는 작곡가들을 섭외합니다. 초기에요. 처음에 CCM이 시작됐을 때. 그런데 작곡가는 안 나타나죠. 음악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교회 음악을 열심히 공부할 때 유튜브에서 찾은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히 강의하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스러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찾다 보니까 교회 표시가 딱 나오더라고요. 새천사 표시 있죠. 홈페이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었어 역시.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마약을 했습니다. 제가 깡패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고 달라졌습니다. 이 신앙 간증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 음악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찾았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작곡가의 생각이 어떤지,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면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음악 감상법을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오자마자 책상에다 노트북을 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부르는 동안에도 전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사 얼굴조차도 안 봅니다. 그냥 와서 앉아갖고 그냥 자기 레포트 쓰는 거 다음 수업 준비하고 숙제하고, 왜 음악 감상법이니까 음악이나 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니들 그런다면 나도 똑같이 해줄게. 그러고는 출석 다 한 다음에 바로 음악 딱 틀어놨는데 무슨 음악을 틀었냐면요, 현대음악, 그 다음에 오페라 어려운 거 막 3시간짜리 수업이었거든요. 3시간짜리 이런 거를요 딱 틀어놓고는 불 딱 다 꺼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전 옆방에 빈 강의실 가가지고 저도 이제 다음날 강의 준비하고 뭐 제가 공부할 거 연주 준비하고 막 이러고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그때 3시간짜리 아닙니다. 2시간짜리 수업인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제가 불을 탁 켰습니다. 켰더니 80% 이상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어봐야 좋지도 않으니까. 그 나머지는 그래도 그 어두운데 노트북 켜놓고 뭘 하고 있었고요. 음악을 보는 사람은 100% 없었습니다. 그거를 거의 한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추석 부르고 나가고 그 다음에 불 끄고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20분 있다가 좀 있다가 음악 다 끝났나, 뭐 안 끝났으면 그냥 꺼버리고 수업 끝났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막 나가버리고 그거를 한 달 동안 했어요. 똑같이.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다음에 학생이 손을 딱 드는 겁니다.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수님, 아니 우리가 우리한테 음악 들으라고 틀어놓고 불 꺼놓고 나가시고 뭐 저기서 연주하는 게 뭔지 설명은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거 아니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악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음악을 그렇게 틀어놓고 가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알려준다고 아냐?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문세 노래를 니네 좋아서 듣지? 예. 그럼 이문세에 대해서 니네 그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그때까지 오면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연습했는지 교육 책 사가지고 읽고, 야, 이런 가수가 있구나. 이문세 노래 누가 작곡한지 알아? 그 작곡가 알았다고 치자. 그럼 그 작곡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문세 음악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클래식은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냐? 그냥 들어. 졸리면 자고, 좋으면 그냥 듣고, 보기 좋으면 보고. 그리고 한 2주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불 딱 켜니까 나중에 이게 현상이 거꾸로 됐어요. 한 80%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더 재밌던 건요, 뭐냐면요, 기말고사를 하면서 밑에다가 이제 마지막 문제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클래식 악기든 무슨 악기든 음악이랑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기다 좀 써주세요. 내가 이제 데이터를 좀 모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요, 거의 100%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플루트하고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자마자 그 기억의 모든 추억들은 싹 백지화시키고, 나는 클래식과 전혀 무관하고 나는 음악이랑 전혀 상관없고, 제가 그거를 아는 순간, 아, 부모들의 잘못이 크구나, 어른들의 잘못이 정말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넘기겠습니다. 감상자는 또 다른 연주자.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연주를 하든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그 음악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제가 태능교회에서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태능교회에서 안시학교 순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연주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옆에 계신 남편이나 부인 혹은 친구 아니면 지인 의논하지 마시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혼자만의 감정으로 이 음악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아멘이 나오시면 아멘도 해주시고 깊이 깊은 감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예요. 아까 특창한 것처럼 굉장히 예쁜 소리도, 저도 그땐 초년생 지휘자이기 때문에 음악을 잘 만들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2번째 절쯤 지나갈 때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거는 제가 뒤에 하면서 들리죠, 훌쩍거리는 게. 그거는 제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음악에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 가사에 공감을 하셨고 그 음에 공감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결론입니다.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시되 그동안 겪어온 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세대별 이기적 감정을 음악에 이입하는 경향이 강함.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구리교회 가서 교회 음악을 하는데요, 이기종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 사모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구리교회 온다는 걸 아시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안부도 여쭙고 그랬더니 한 가지 부탁하려고 전화했다고.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제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미가만 특창할 수 있게 좀 얘기 좀 세게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예 아니요를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도 제가 꾸짖었고요, 청년 특히나 엄청 꾸짖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거의 70대셨고요, 찬양대는 거의 30대였거든요. 근데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자랑을 엄청나게 했었고요, 어려운 곡들로 엄청나게 했었고요. 70대 분들은 음악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서양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래식이나 어떤 음악이 있기 전에, 즉 말씀드리자면 음표라는 것이 있기 전에 두드리면서 흥얼거리면서 느낌으로 했던 그 민속적인 각 세계에서 있었던 민속적인 음악들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토속 신앙이랑도 연관돼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별이 있기 전에 한참 더 전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그것의 틀을 다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냐? 카톨릭이죠. 서양 음악의 가장 기본은 카톨릭입니다. 그거 아니면 없어요. 로마가 어쨌든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클래식 시대로 들어오면서 세속적인 음악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성격들이 띄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세계사적인 현상이잖아요. 예술계통이든 문학이든 어떤 부분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정벌 전쟁이 일어나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유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클래식과 종교음악과 아프리카 음악이 섞이면서 정통 유럽의 재즈가 나옵니다. 클래식도 공존하고 있고요, 카톨릭 음악도 공존하고 있고요, 재즈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또 섞이죠. 라틴 음악이 또 섞입니다. 그렇게 섞이면서 그 다음에 브루스, 발라드, 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조되죠. 그것이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에 한국에서 클래식을 공부하러 간 음악가들이 일본에서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들어온 게 1930년대입니다. 대한민국의 클래식이 시작된 그때 가지고 들어오셨던 90대, 그 당시에 90대 되신 분들을 LA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중간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잘못 전파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타계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세계에 현존해 있는 모든 음악이 클래식이 끝난 다음에 아프리카 음악이 생기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전부 다 섞이기 시작했어요. 한참 됐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게 교회 음악도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음악은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일단은 음악이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듣는 것으로는요. 이게 가장 기본 음악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카톨릭이나 세속음악 이런 것들의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에 의해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것이 찬미가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뭐가 맞고 무엇이 틀린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연합회장님이 수년 전에 연합회에 교회위원회 모인다 그래서 와서 교회음악을 한번 얘기해라 하셔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서양 음악은 카톨릭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재림교인으로서의 작곡가들을 길러야 되고요, 우리 교인으로서의 신앙심이 깊은 작곡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이 작품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를 수 있게 송영도 그들의 송영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찬미, 첫 찬미, 부활에 관한 거, 재림에 관한 거, 초림에 관한 거, 모든 찬미를 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우리 교회의 작곡가들이 만들고 연주할 수 있도록 길러야 됩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거의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지연 목사가 1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저한테 부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120주년이니까 외부 작곡가의 곡은 하지 말고 우리 찬미가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니? 제안을 저한테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래서 제가 찬미가 3개를 골랐고 편곡을 했고 그리고 연합합창 특창을 했습니다.
찬미가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사실은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 곡에 제 곡을 넣을 수도 있는데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쑥스럽기도 했고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넣습니다. 네. 세상의 죄악, 달콤한 유혹,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과 항상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사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모든 음악은 세속음악이거나 카톨릭 음악이다 이렇게 썼긴 썼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마음 안 먹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곡이죠. 독일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미가에도 있기도 하고요. 방송시 부탁드립니다. 차례차례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 연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 해주십시오.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Zion, city of our God. He whose word cannot be broken, formed thee for his own abode. 다음 곡 부탁드립니다. 어떤 곡이 나올지 아시죠?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다음 곡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나 더 있나요?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 위쪽에 아크릴 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드럼 위에 위쪽 천장 쪽에 보시면 드럼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드럼의 자극적인 소리를 컨트롤하려고 아크릴판으로 그 안에서 연주를 하게 만들고 음향으로 소리를 조절했습니다. 저도 그 아크릴판 한 교회를 가보기도 했고요. 완전히 오픈시킨 상태에서 연주하는 교회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들조차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잠깐만, 일부러 이 영상은 드러머가 올린 영상인데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시온성과
성화 시온 성화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이 학교 내에 있는 모 교회에 갔었습니다. 학생들만 주로 모이는 세익교회 말고요. 거기에 이제 후배 목사가 저를 초청해서 교회 음악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오후에 가서 안식일 오후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키보드가 2대인가 3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예요. 여기 대강당 뒤쪽에. 제가 교회 이름을 잊어버려서 지금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키보드 2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주를 하고 경배 찬양처럼 서로 이렇게 준비 찬미를 하고 있는데 드럼 소리가 나요. 근데 어떻게 됐지? 하고 이렇게 쭉 봤어요. 아, 이제 알죠? 키보드에다가 드럼 세팅을 해놨구나. 예, 그래서 한 파트는, 한 키보드는 드럼 타악기 소리를 내고 한 파트는 반주, 피아노처럼 하는, 그렇게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잠깐 오세요. 그러더니 뒤에 창고를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전자드럼이 세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대학에 계시지 않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랬대요. 교회에 드럼을 갖다 놨다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그걸 숨겨놓고 키보드에다가 드럼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딱 얘기하면 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랑 그분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랑 대판 싸운 목사님이에요. 왜 색소폰이 안 됩니까? 하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바뀌셨는지 그래서 혼날까봐 학생들이 무서워서 드럼을 못 치고 그냥 키보드에다 세팅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종류가 다른 음악들을 같은 곡인데 모양이 좀 다른 음악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찬미가 있고 우리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연주자에 의해서 이렇게도 연주되고 저렇게도 연주되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마음에 따라서 어쩌면 첫 번째 곡이 가장 은혜롭게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지막 곡을 은혜롭게 받으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히 자신도 아닌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마음에서 울려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음악을 듣는다면 어떠한 음악이든 잘 받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순전히 초반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감상자 입장일 뿐입니다. 연주자나 작곡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챗GPT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애플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과 홍라희 여사는 원불교 신자고요. 이재용 회장은 무신론자라고 챗GPT에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발한 모든 기기를 우리가 쓰잖아요. 저도 지금 애플로 사무실에 꽉 채워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걸로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탄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의 성경절 이해는 사탄은 절대로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요.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구원해 줄 거 아니냐. 거기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탄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는구나. 제가 작곡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내 마음의 신앙의 흔들림이 없다면 어떠한 음악이 들려도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믿음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연주자들도 그래야 되고요, 그것과 똑같이 작곡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성경절 2절만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합하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어떠한 음악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앙은 전혀 흔들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시고 특히 교회 음악을 들으신다면 그러면은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과격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서 불편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찬양으로 정말로 하나 되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요번에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배 찬양을 할 때 1절에서 4절로 저희가 넘어가죠. 매 안식일마다요. 교인 분들께서 목회실에 말씀하시기를 1절 부를 때 신나게 부르시는데 그 다음부터 힘이 딸려서 2절, 3절, 4절을 몇 곡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1절과 4절만 갑시다. 모두 함께. 오늘도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 찬미를 정말 세게 부르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찬미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누군가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받으신다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미, 마지막 찬미 안 하고 바로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음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음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크심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드린 노래가 주님께 기쁨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듣는 모든 음악이 당신께서 주신 음악이라고 믿고 저희가 흔들림 없이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 음악에 대한 은혜와 또 당신께 대한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